미국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이제 아주 넓은 앞마당이 있는데 그 교회 그 앞마당에 이제 닭을 한 10여 마리 풀어놓고 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닭이나 계란도 먹으면서 또 목회하다 지치면은 닭을 한 마리씩 잡아먹기도 하면서 영양 보충하면서 목회를 해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예배당 한 구석에 작은 상자가 자물쇠로 채워진 채로 오랫동안 놓여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 1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사모님이 그곳에다가 그 작은 상자를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사모님한테 저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고 하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데 다음에는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없는 틈을 타서 한번 그 상자를 강제로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이제 계란 3알과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생각돼서 사모님에게 묻기를 이 계란 3알은 도대체 뭐냐고 하니까 사모님이 별로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계란 3알은 당신이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설교를 잘 못해서 죽을 쓸 때마다 내가 여기다가 계란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 내가 설교를 하면서 죽순 게 단 3번밖에 안 되냐고. 정말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구나 생각이 되고 그 부인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네요. 근데 사모님의 표정은 전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사모님에게 묻기를 그럼 그 옆에 있는 현금 300만 원 도대체 뭐요? 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현금 300만 원은 당신이 설교에 죽 쓸 때마다 모아놓은 계란을 내다 팔아서 번 돈이에요. 그래서 참 설교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일수록 설교에 쏟아붓는 그 에너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설교에 목회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설교하다가 잘못해서 죽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숙한 성도라면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아시고 나에게 죽을 써서 주는구나.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거목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자꾸 깎아내리면 나중에 나무젓가락 와리바시처럼 되고 더 깎아내리면 이쑤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형제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영적인 지도를 받는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령이 뜨겁게 강림해서 초대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할 때 5천 명이 그 말씀에 감동받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3천 명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참 주의 사명을 위해 열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성령에 뜨겁게 감동되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이 목사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만 뜨면은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켜면은 듣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나름대로 설교 듣는 귀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거는 잘된 설교다, 이건 뭐가 부족한 설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뭘 할 것인가를 설교 시간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지루하게 느꼈던 설교를 했던 그 설교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능력을 받았던 그 파워풀한 그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당시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저에게는 너무나도 지루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참으로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심령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귀한 말씀이라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들을 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철저히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가 되었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능력 있는 설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 특별한 계시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고 능력이 나타난 설교로 해서 무슨 성경을 떠난 특별한 뭔가 쇼킹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철저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중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훈과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성경의 중심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모든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지극히 평범한 설교였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눈만 뜨면 항상 듣고 외우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평범한 말씀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스데반은 결코 그들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스데반이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능력 있고 영감 있는 설교 말씀은 철저히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설교자의 설교는 참 성경 본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 잘된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의 설교는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설교자 얘기만 해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을 덜어볼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주객이 전도되었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간증을 체험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간증도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간증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엉뚱한 이야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한다든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날짜를 자기가 못 박아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다가와서 배고픈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또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3번 물리치실 때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아멘.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잘 아는 대표적인 설교는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잊지 않고 예화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화의 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수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친숙한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혼인잔치,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누룩, 감추인 보와 진주, 금을 잃은 양 종,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목자, 좁은 문 잔치, 탕자 이야기, 청지기 비유, 품꾼의 비유, 달란트 비유, 수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런 예화를 사용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예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예화를 섞어서 하면은 왜 이렇게 세상 얘기만 하냐고 하고 같은 설교라도 예화를 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예화 위주여도 안 되지만은 적절한 예화를 섞어서 하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친숙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적절한 예화를 섞어서 하는 설교는 이 듣는 성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웃고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이제 쉬운 예화를 이제 양념으로 섞어서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마다 참 적절한 예화를 고르고 전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참 많은 노력과 준비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의 설교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설교처럼 그의 참 성경 중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영연간의 강건함을 얻어 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본문 51절 53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받아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설교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이 설교 끝부분에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전했다면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설교자는 철저히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미리 준비해 놓고 등에다 숨겨놓고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참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은 이상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성령께서는 회개해야 할 사람에게 회개를, 위로받을 사람에게는 위로를,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적어도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은 설교자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설교자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시대에 참 이민 목회라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많은 참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 교회 내에 잘못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 성도가 걸리고 저 말을 하면 저 성도가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기가 두려워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혹시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근데 여러분 사실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전해야죠.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건 설교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찌 설교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미스테리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같은 설교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전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한 성도는 은혜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한 성도는 시험 들어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정말 귀한 모습이지만 저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분명히 같은 말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했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저 목사가 또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실수를 하나 흠잡을 생각을 하고 째려본다면은 결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빌리그레암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 성경은 그것을 말씀에 찔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찔렸다는 표현을 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날선 검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도 성도를 치거나 까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의 심령을 찌르는 설교를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찔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라. 주님. 본문의 유대인 핍박자들은 스데반이 되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일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았으면 회개할 터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찔림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 모두는 말씀에 찔림받고 회개하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광스러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아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는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자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실천되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삶 속에 그가 전한 그대로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로 선택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내세웠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선되는 자격 조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칭찬받기 전에 그들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성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칭찬만 받으려고 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아멘. 칭찬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칭찬하고야 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씀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받은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순종하며 주의를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한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별명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40까지는 그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이 40부터는 이제 스스로 그 얼굴이 그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그 얼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왕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에 주님 주신 사명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스데반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늘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어느 날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참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내 인생은 아마도 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는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야 합니다. 아멘. 듣는 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도 은혜 받는다는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삶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인간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스데반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너무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9절로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고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은 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받아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그 은혜로운 말씀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설교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열심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천사의 얼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